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0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황성화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마음의 정결함으로 거룩하게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뜻깊은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환난, 고난, 두려움,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전의 삶에 묶여있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보다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이곳에 세우신 큰 뜻 위에 다시 일어나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정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고 바라보며 은총의 숲을 이루어가는 정릉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의 미래인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를 위해 온 교인이 더 많은 관심과 기도로 후원하게 하시고 교육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신바람 나는 교육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로 인하여 정릉교회 전체가 부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정릉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희철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담비로 적셔주시고 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들리는 시온 찬양대에 큰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 전 담임 목사님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호흡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호흡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절기에 허락하신 빛으로 우리 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심으로 평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12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주 은혜 가운데 당회를 잘 마쳤으며 신천 임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 발표회로 드려지며 오후 1시 45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오니 미리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속회의 날로 모입니다. 2025년 성탄절은 이번 주 목요일이며 오전 10시 30분 이곳에서 전세대 연합으로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세례 입교식과 칸타타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예배를 마친 뒤에는 성탄 퍼레이드가 있으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는 목요일 성탄 축하 예배로 대신합니다. 낙도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낙도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생활용품, 생필품, 공산품 등을 교회 1층 선물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각 부서와 기관에서는 회계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행과 관련하여 정릉교회 스마트 요람 어플을 통해 개인정보 동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이며 문의사항은 1층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경 통독 및 성경 퀴즈 마감이 다음 주일까지이오니 1층 사무실로 문제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서 받아가실 수 있으며 속장님들께서는 각 속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기도카드를 개인별로 작성하시어 기도카드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중보합니다. 1층 게시판에 부착된 교우 사업장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각 부서 및 위원회, 선교회에서는 2026년 조직 및 임원 현황을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세요. 2026년 가정예배서인 하늘양식과 속회 공과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내된 가격으로 구입하셔서 믿음 생활에 큰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홍구영신 예배가 31일 수요일 저녁 10시 30분 이곳에서 있으며 구역회는 1월 4일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참석이 어려운 성도님들께서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강혜진 장로님, 나윤정 신천 권사님의 장남이신 강도윤 성도님께서 하임 예배실 신디사이저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 기일을 기념하며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식사와 귤을 대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모양으로 정릉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주일 총 여선교회 여선교회실 오픈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초록가게로 사용되던 공간을 관리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여선교회실로 세단장하게 되었는데요. 여선교회실이 사랑방처럼 사용되어서 행복한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여선교회 어르신 성도님들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에게 늘 편안한 쉼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성북지방의 교역자 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아가페 위원회와 여선교회를 비롯한 정릉의 교우들이 안내와 애찬 준비 등
여러 모양으로 정성껏 섬길 수 있었던 은총의 자리였습니다. 정릉교회의 섬김을 통해 성북지방에 속한 목회자들이 환하게 웃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북지방에 속한 교회들이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 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발표회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진짜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경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소홀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라는 것을 일러주듯이 제단 앞에는 양쪽에 4개씩 8개의 초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초를 볼 때마다 언제라도 마음이 경건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자기가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녹음만큼 빛이 됩니다. 그런 점이 언제라도 마음을 숙연하게 하는데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믿음의 등불을 모두 밝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과 평화를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사투리가 있습니다.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방언 혹은 지역어, 지방어라고도 부릅니다. 대부분은 이 사투리나 방언을 표준어에 비해서 열등하거나 혹은 교양이 부족한 말로 이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투리는 우리말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다양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방언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영화에서도 사용이 됐습니다만 거시기라는 말입니다. 이 거시기라는 말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사랑해라는 말도 그냥 거시기혀 하면 되고요. 죽을래라는 말도 거시기할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밥 먹었니? 라는 말도 거시기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름이나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그럴 때면 왜 그 거시기 있잖아? 그러면 얘기를 듣던 사람이 그것을 오히려 이제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사랑해라는 말과 미워해라는 서로 다른 말도 좀 거시기하다 이렇게 그냥 같은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 하나 재미있게 여겨지는 그 사투리가 되시유라는 말입니다. 이 되시유라는 말도 참 재미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되시유라고 대답을 하면 이게 정말 됐다는 말인가? 아니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인가? 정말 좋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다라는 뜻인지 분명히 말은 되시유라고 하는데 그 속내를 헤아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사투리 혹은 방언, 거시기와 되시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나눌 말씀을 좀 가볍게 재미있게 시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앙의 언어도 비슷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신앙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습니다 라는 말이 있죠. 정말 믿는 건지 믿고 싶은 건지, 또 축복합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하는 건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인지. 아멘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멘 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할 때도 있습니다. 아골고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좋은 고백이지만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든지 있죠. 오늘 권사님 기도할 때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는데요. 나눈 말씀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주보 표지에 실렸던 짤막한 기도문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저럴 때가 우리에게 없을까요? 답을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안 묻고 하면 혼날까 봐 그냥 예의상 한번 묻는 말이죠. 답을 내가 다 정해놓고 마치 모르는 것처럼 한번 물어보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한 사람은 유다왕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는 신실한 왕으로 평가되었던 요담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히스기야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는 성경에서 매우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버지도 신실한 분이고 아들도 아주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혈통을 잇고 있는 아하스는 매우 부정적인 왕으로 평가가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렇게 그냥 물려받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 아하스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요? 그의 실패가 정치적인 실패가 아니라 신앙적인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정책을 실패한 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을 불에 살라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 이방 신인 바알과 몰렉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변질시켰던 산당을 확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기록할 때마다 성경 기자는 이 아하스가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말로서 그가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났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하스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점점 세력을 넓혀오는 아시리아에 맞서기 위해서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 뒤에 남유다에게도 동맹에 합류하기를 요청했지만 아하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한 이 아하스가 말이죠. 아시리아와 맞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시리아 그 중에 또 하나의 동맹국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아시리아 편에 서기로 합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죠. 그리고 아시리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왕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것이고 아하스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려고 이제 공격을 해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하스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너는 주 너희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어떤 징조를 요구하든지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징조를 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중요한 말씀 앞에서 아하스는 어떤 징조를 구했을까요? 우리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요구했던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양털 뭉치를 갖다가 마당에 놓고 말이죠. 하나님,
내일 이슬이 내릴 때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마른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나서 보니까 정말 자신이 얘기했던 대로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내렸고 다른 땅은 마른 상태였습니다. 양털 뭉치를 짜니까 그릇에 물이 흘러 넘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만하면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이거 혹시 우연히 된 일이 아닐까? 이번에는 거꾸로 말이죠. 내일은 다른 땅에는 이슬이 다 내리되 이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다음 날 일어났더니 역시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말이죠. 다른 곳에는 이슬이 온 땅을 적셨지만 양털 뭉치는 보송보송한 말이죠.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 아하스 왕이 과연 어떤 징조를 구했을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징조라도 구하라고 일러주셨으니 어떤 징조를 구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하스의 대답을 보니까 정말로 뜻밖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겠습니까?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대답입니다. 기드온처럼 얼마든지 신기한 것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니 참 성경을 읽는 우리도 놀랍게 여겨지는 고백입니다. 이 아하스의 대답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마치 아하스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징조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아하스의 이 대답은 매우 훌륭하게 보이지만 성경 전체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역설적인 고백으로 평가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하스는 이미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하나님께 물었다가 하나님이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까 봐 말이죠. 하나님이 내 결정에 참여하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더없이 경건하고 겸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 몸서리를 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불순종을 가장했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불신앙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겉으로는 정말 좋은 신앙 같은데 실제로는 불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훌륭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의 속내를 아셨습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아하스를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아하스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하스는 아주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는 징조는 메시아 탄생과 관련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징조라고 하시니 참으로 하나님의 징조가 놀랍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만, 우리가 경험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아하스나 아하스 주변에 있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징조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조의 뜻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는 만무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징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떠올릴 수 있으실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한 여인과 결혼을 약속했던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맹세코 요셉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꿈꾸었던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자기가 모르는 아기를 가졌다니, 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겠습니까? 더더욱 요셉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꿈속이라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아기를 갖는단 말인가? 저런 어처구니 없는 핑계가 어디에 있을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요셉으로서는 이 충격과 혼란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일을 조용히 덮기로 합니다. 감정으로 하자면 정말 폭발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약혼을 파혼하기로, 없었던 일로 하기로, 그것이 서로에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줍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면 천사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천사가 빛나는 모습으로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천사를 천사라고 여기지 않고 천사를 가장한 악마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이 천사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천사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 그가 아들을 낳자 천사가 일러준 것처럼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천사를 통해 전해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일까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을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역시 한번 읽어 주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이 말씀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꿈속이라 할지라도 오래전 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던, 내가 징조를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징조가 바로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와 한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하스처럼 그냥 이 말씀을 읽고 알았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일까 알 수 없었지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오래전 한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지금의 나를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아마 요셉의 몸과 마음에는 고압선에 감전이 된 것처럼 전율이
잃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징조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 아하스처럼 말은 번지르하게 하지만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징조를 원하지도 않고 징조가 나타나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도 나를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요셉과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징조를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징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어두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 곳곳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아하스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사람 요셉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믿음 없었던 아하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요셉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내일 우리는 동지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이 모두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베풀어 주실 은혜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찾아오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과 가정과 하고 있는 일들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 2시에는 저희가 성탄 축하 발표회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또 어른들이 정성껏 준비를 했는데 참석하셔서 은혜와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일 날 성탄절인데요. 그날은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전 세대가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대신 수요 예배는 성탄절 축하 예배로 대신을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날 우리 세례 예식이 있고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날은 우리 아가페 위원들도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점심 식사를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낙도 선물 보내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오늘 선물을 마감하고 어른들은 연말까지 저희가 선물을 모아서 우리 낙도 선교회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그 신디사이저가 좀 성치 못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서너 분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우리 나윤정 이제 신천 권사님 그 아드님께서 이제 어머니 권사님도 되시고 할머니 또 집사님도 되시고 이 일을 소중히 여겨서 기꺼이 헌물해 주셨습니다. 잘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마음을 또 의사를 전해 주셨던 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고 믿음을 품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